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간 이동을 한 것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환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쫙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우상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의 소굴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6명의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은 죽음의 무기를 갖고 있었대요. 이게 뭐 칼인지 창인지 그건 정확히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은 아무튼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를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냐?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있었다. 6명이 이제 오는데 그 각각의 무기를 갖고 있었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좀 특별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이제 이 에스겔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6명의 천사들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또 다른 천사는 허리에다가 먹통을 차고 또 붓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붓을 들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뭔가 어떤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어떻습니까?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에게 절을 하죠. 또 이 70명의 장로들은 숨어서 벽에 있는 가증한 것들에게 예배를 드리죠. 또 여인들은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죠. 또 이 제사장의 반차의 25명들은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는 이 우상의 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그렇게 다 하나님을 떠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사인을 하고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이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서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즉 이제 이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이마에 사인이 없는 사람들,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여인들이나 다 무참하게 그들이 죽어가게 될 것을 이제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 예언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악인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또 에스겔, 이사야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늙은 자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늙은 자들은 누구냐? 여기 성경 2번을 보니까 거기에 장로라고 나와 있죠. 즉 하나님의 심판은 지도자들,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온갖 더러운 우상으로 더럽혀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완전히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남겨놓습니다. 뭘 남겨놓느냐? 시체를 남겨놓습니다. 자, 거기 말씀 보세요.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 뜰에 시체가 가득하게 됩니다. 왜요? 더 이상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상에 쳐서 우상의 본거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고 이제 거기에는 사륙이, 살인과 시체들만 있는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겠어요. 예, 마음에 막 그런 답답함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대답은 뭐라고요? 예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왜요? 그들이 더 이상 이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놓여졌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그들이 악을 행하였느냐? 9절을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 땅의 죄악이 심히 너무나 중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 폭력과 또 불법이 차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정글과 같은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셨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은 다른 신이라도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고요. 그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참지 않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11절이네요.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 옷을 입고 있는, 베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을 바로 성자 예수님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오늘 짤막한 말씀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마에 표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유월절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는데 죽음의 천사가 이 애굽을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을 다니면서 문 기둥, 문 위에와 옆에 그 문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패스오버,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한자로 보면은 넘을유, 넘을월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가시고 살려두셨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 파라오를 비롯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조리 죽이셨습니다. 왜요? 파라오가 그 이스라엘의 아이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아고밥으로 다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갚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살았던 인물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오늘날에 이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되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신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이 나중에 다 응답이 되죠. 결국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디에서 임했느냐? 성전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은 그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마지막 방어막이죠. 교회가 살면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면은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면은 그 지역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의 자리로 전락했을 때 그 도시와 그 나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 한국이 망하게 된다면은 그건 기독교 책임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정직하게 살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시대의 죄악이 너무나 심했는데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은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우상들을 더불어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심판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 우리가 받았지만은 이것을 나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교회가 살 때 개인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방금하고 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기도소리, 찬양소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회복하는 역사를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금 살아갑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